방송인, 강사, 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달란트의 소유자 권영찬 집사. 1992년 대학 개그 콘테스트로 개그맨 데뷔. 승승장구하던 시절 닥친 3번의 죽을 고비. 인공수정 끝에 얻은 아들까지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삶. 곤하고 슬픈 죄인에서 주 안의 평안과 기쁨을 얻은 권영찬 집사의 신앙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최근 근황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는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월 한 3-4개 프로그램의 MC나 게스트를 맡고 있고요. 불행은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행복 재테크에 대한 강연을 한 월 10회에서 1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신학대학원이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상담 코칭학기 이제 석사 이제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이가 40 중반이 훌쩍 넘었는데 얼마 전에 또 둘째가 인공수정 4번 만에 태어나서 그 4살짜리랑 1살짜리랑 놀아준다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면서 책도 내셨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지난 5월 30일 날 이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다는 이제 책을 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봉사나 이제 기부를 하고 있는데 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팠던 분들, 좌절한 분들, 희망을 잃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울고 있고 또 고개 숙인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는 또 얼마 후에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책의 계약금과 저자 수익을 제가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책의 수익금을 일단은 연세대학교 그 아프리카나 남미 또 아시아의 가난한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장학금으로 이제 송도 GIT 장학금에 일단은 기부를 하고요. 다해 공동체에도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컨테이너 기부하는 기금으로 들어가고 또 한부모 가정 그 후원금으로도 들어가고 또 학교 폭력 예방재단 그렇게 4군데로 모두 이렇게 골고루 가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왕 책을 읽으시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뻔한 3번의 고비를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거든요.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 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든든하게 뒤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떡 하고 버텨주시면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거든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1000만이 넘는 영화가 가끔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을 보면요. 꼭 시련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한 3-4번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성경 안에 그런 주인공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라면은 사실은 그 정도 시련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다 보면은 좀 더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안에 어려움들을 이렇게 쓰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어려움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부러울 게 없었던 2005년 5월에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 여성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3시간 동안 제가 그분을 6번을 폭행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 저 친구가 그렇게 했지라고 했는데 그게 먼저 언론에 터져서 그러니까 최근에 말하는 뭐 언론의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경찰에서 그걸 좀 유도해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는 아무 죄도 안 지었고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구속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버렸는데 그때 누구와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과의 1대1 대면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정말 2년 만에 무죄를 받고 근데 무죄를 받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2년 만에 또 공중파를 비롯한 4개 프로의 MC가 된 거예요. 그 전북의 한 영화 세트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왼쪽 발을 아래로 있고 오른쪽 발을 이렇게 위에 놓고 그 좀 짝다리 자세로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났었거든요. 그게 3초였는데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카메라에서. 근데 그 세트장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면서 공중에 저는
잠깐 한 0.1초 동안 붕 떠 있다가 뚝 떨어졌는데 왼쪽 뒤꿈치가 27조각이 났고 그 여파로 이제 3번 3번 척추뼈가 부러졌죠. 근데 6개월 동안에 병원에 온몸에 기부술을 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영찬아 이왕이면은 네가 물론 심하게 다쳤지만서도 네가 뇌진탕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거니. 그리고 이 정도만 한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이라는 그런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병원에 6개월 동안 있게 3, 4번 척추뼈 뒤꿈치 27조각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이에 좀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재테크를 잘해요. 한 번은 기업 인수 합병회까지 제 친한 선배가 유명한 선배가 자리를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 전 재산인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포함한 12억과 지인들의 18억을 포함했는데 6개월 만에 그 회사가 퇴출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훌륭한 회사인데 명동 사채를 빌려서 그 회사 인수합병하는데 자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퇴출당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때도 참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저한테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뺏겨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데 무섭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돈이 중요하면서도 다 필요 없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되도다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참 진실이 뭔지를 물론 돈 소중하죠. 근데 그게 있었다가 다 날려보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 보고 이게 진실이 아닌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한테 감사함이 쫄딱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위험한 일이나 가끔은 천만한 일이 저한테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세 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뭐냐, 이거는 두려워할 거 아니라 내가 이겨내고 극복하면은 좀 더 큰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그런 믿음의 철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과 오늘도 방송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또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순간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은 좀 더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저도 하나님 원망했을 텐데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전문 상담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하냐면은 제가 아이를 안고 가다가 누군가 제 아이와 저를 누군가 때리고 도망가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피해망상증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인기피증이 생겼는데 앰뷸런스 소리만 하는,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은 누군가 또 나를 억울하게 채워가겠지. 근데 지금도 제가 다리에 8개 핀이 박혀 있다 보니까 장마가 오거나 눈비가 올 때 되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반대로 사실은 요즘에 100억짜리 슈퍼컴퓨터도 날씨 못 맞출 때 있잖아요. 근데 제 다리는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아프신 분들이 야 빨래 걷어라라는 말을 이제야 또 알게 됐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안 좋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봐라, 성경 속에 누구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야곱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는 경외, 근데 또 그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용서의 하나님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매일매일 웃는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고난과 시련은요, 내 욕심에서 생겼지만서도 그 시련도 하나님은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면은요, 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멘토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이제 나의 멘토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저한테 좀 멘토분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게끔 보여준 최일도 목사님, 또 제가 지금 이제 전문 상담가로서 알 수 있겠던 뭐 권수영 교수님, 뭐 정석환 학장님, 유영민 교수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저한테 독특해요. 왜? 47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 참 대단한 멘토라는 걸 느꼈냐면요, 제가 힘든 순간에 구치소에서 어느 날 그분이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한간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는데 너가 정말 이런 놈이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알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풀지 못하는 일이다. 기도하자. 이 성경 속에 답이 있다고 그걸 밀어주는데 참 재미난 분이구나. 어찌 보면 신앙이 정말 이야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랑 같이 새벽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안 나오지라고 했는데 들어가 봤어요. 했더니 그분이 울면서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걸 봤어요. 근데 본인도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아 권영찬 너 엄마 잘할 수 있어 화이팅 하고 항상 웃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멘토라면은 나를 위해서 자신이 아프더라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픔마저도 나한테 안 보이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그 아픔을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그 멘토가 인간적으로 보이면서도 47년 동안 저에게 살아있는 기도의 역사를 보여준 분이라서 많은 분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 중에서도 저는 그 멘토를 꼭 꼽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네. 평소에 감사는 잘 전하세요? 감사하며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들한테는 제가 사랑합니다 강연장에서 네네. 행복하세요 그리고 큰 절도 해요. 근데 저희가 삼형제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왠지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두 분 다 경상도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참 그게 말이 안 나와요. 그분한테는. 대신 이제 가끔 뭐 성의 표시하고 의사 표시하려고 하는데 자주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크리스천들에게 멘토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인 멘토는 자동차 엔진 오일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티는 안 나지만서도 그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차가 멈출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떠한 길을 갈 때 나만의 고집이 있잖아요. 또 나만의 하나님 우상이 있잖아요. 만약에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멘토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가는 이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잘못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어떠한 분이 잘못된 멘토를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이상한 집단, 사이비 집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멘토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한테 신앙적인 멘토 그분을 만나러 갈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만나면은 아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그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유,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누군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저희 멘토이신 우리 김신자 권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영찬 집사의 멘토 김신자 권사. 권영찬 집사의 육신의 어머니이자 기도의 어머니인 김신자 권사는 세 아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냈다. 하나님의 딸임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세상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김신자 권사의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아드님이 멘토로 뽑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영찬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원래 다른 방송은 많이 하셨는데 CBS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막 부담을 가면서요. 난 목사님처럼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 나한테 가르침을 줬던 것처럼 편안하게 하세요. 네. 이 곳이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영찬이 오산에 살면서 이제 영찬이 집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찬이 집에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찾았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저쪽에도 가면 교회가 있다고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와 보니까 이
늘푸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해도 되겠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새벽에 와서 날마다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좀 더 네. 이제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그때 2005년 재판을 겪으면서 저한테 새벽 기도를 나가자라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려서 한 새벽 2시, 3시, 4시 돼야지 겨우겨우 잠들었어요. 근데 보통 새벽 기도가 5시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매번 약속을 어겨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왜냐면 그때 엄마 부탁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딱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어요. 시간은 보니까 이미 6시를 넘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기다리더라고 안 와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집 앞에 교회니까 마중이라도 나가자 해서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전 건축하고 있어서 공토에 이렇게 천막을 친 천막교회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왜 제가 가끔 할머니라고 해요. 이 할머니가 왜 안 나오시지라고 해서 딱 들어가 봤는데 수많은 어머님들 사이에서 저희 어머니를 딱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저보고 구치소 올 때도 웃으면서 성경 넣어주고 너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 기도 다 들어준다. 용기 잃지 마라. 항상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어깨를 이렇게 들썩이면서 가까이 가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우는데 제가 그때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냐면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만약에 가슴이 있고 심장이 있다면 이만큼 엄마 마음으로 찢어지겠구나 해서 제가 원래는 포기할까 하다가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엄마한테는 이렇게 힘이 돼줘야 되는데 저렇게 우리 엄마는 울고도 울고 싶지 못하고 나한테는 웃다가 교회 와서 혼자 이렇게 우는 거 보거나 했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기도의 교회, 믿음의 교회에서 저희한테는 이 늘푸른 교회 예배당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도 저도 몇 번 와서 기도를 했고 어머니도 만약에 새벽 기도 하실 거면은 집 앞에 있다 보니까 이 늘푸른 교회를 많이 찾는 편이죠. 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제 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날마다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 우리 영찬이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 영찬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교회 오면은 그냥 참 영찬이 보는 데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고 뭐 누구한테도 가서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와서 내가 어린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찬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면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예요 하고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이 보시는 어머니는 어떤 신앙인이세요? 어머님은 일단 대단해요. 근데 대단하다는 게 저를 위해서 정말 46년 동안 기도해주고 지금 47년째 기도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삼형제 중에 막내였지만서도 뭐 큰형이 의대 공부하면서 대학원 가면 제가 먼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보태드렸고요. 또 뭐 형도 결혼할 때도 제가 조금씩 보태드리다 보니까 내가 이 집의 기둥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끔은 막내인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그런 기도의 힘이 큰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잘난 줄 알았는데 근데 2005년 그 사건 다음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을 방문할 때도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또 어디에 가서 뭐가 생기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제가 심지어는 어떨 때 너무 고마워서 용돈을 드려도 그 용돈 중에 일부를 11조로 내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많이 배우게 돼요. 어머니는 항상 뭐가 생기면 무조건 10분의 1은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도의 어머니죠. 기도의 어머니. 네. 어머니는 신앙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 저는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교회 다니시고 좀 모태 신앙이거든요. 저는 교회는 이제 저 시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 역사예요. 100년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요.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주일날마다 가서 청소하고 또 먼 데서 오는 그 시골에는 한 10리 넘는 데서 한 4km 넘는 데서 다 교회 오시거든요. 그게 그날 왔다가 또 정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심으로 이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믿음 좋으신 저희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이제 저희 어머님 만날 새벽기도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또 저희 어머님 만날 나가서 옛날에 땡땡 하는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새벽마다 예, 종 치시고 그렇게 앉아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설랑 자라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이제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특히 외갓집에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뭐 이모부님이나 해서 목사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는 이렇게 목사님이 밟혀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꿈이었고. 저희 이제 언니 두 분이 다 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어머님이 이제 목사 사모로 키운다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 아내 보고도 나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주는데 네가 앞으로 도연이 우연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대신 이제 그 역할을 맡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요즘에는 아드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요즘에는 영찬이를 그저 영찬이가 또 열심히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열심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소망교회 같은 데서 그래도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네 살짝 봤더니 영찬이가 그리고 현금을 하는데 현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서 또 영찬이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찬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인공수정을 통해서 첫째, 둘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너 나중에 결혼해서 장가가서 너 같은 놈 똑같은 놈 나오면은 너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들이 저처럼 똑같이 말 안 듣고 그렇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 나중에 결혼해서 똑같이.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은 아이한테 다른 모습보다도 제가 교회 가서 찬양하는 모습. 아까 그리고 한부모 가정 갈 때도 그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할 때도 아내와 아이를 안고 가거든요. 근데 아이가 보고 3살, 4살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갖고 놀아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걸 막 따라해요. 그런 걸 보고 내가 아이한테 어떤 걸 보여주면은 아이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겠구나를 느끼니까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내가 과연 우리 엄마처럼 내 자식이 그런 억울하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정말 믿음의 반석처럼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죠. 네. 그럼 반대로 집사님은 권사님을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사실은 죽고 사는 게 내가 건강하게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그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희 어머니 저로 인해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왕이면 아버지 목까지 좀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정말 건강하게, 대신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그거 못 쓰는 거야 라고 하고 내가 120살까지만 살아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우리 곁에 오래오래 사시면서 제 아들한테도,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손자한테도 기도해주는 어머니 역할을 좀 할머니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하나님 곁에 가면은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최근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뭐 지금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경영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 영찬이 건집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왕이면은 천국 가시기 전에 세상 구경 좀 많이 하고 어머님 그래요. 제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왜냐면 아들 돈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열심히 벌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제가 엄마한테 가끔 이래요. 아니 다른 모르는 분들도 시각장애인 계안수술도 도와드리고 다른 모르는 아프리카 장학생도 내가 후원해 주는데 저는 엄마가 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기 바란다. 가끔은 그래요. 아버지 그때 제 재판 끝나고 아버지 산소에 갔었는데 여보 참 헛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영찬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라고 하는데 맞아요. 헛되고 것 같아요. 근데 그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참 엄마한테는 미안해요. 저도 엄마의 그런 걸 배워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해요. 많이 웃어요. 근데 가끔은 너무나 힘들 때 외로워서 울다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담도 공부하고 전문 상담에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너무나 힘들었던 걸 겪기 때문에 그 상대를 보면 이게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아픈 말 나한테 와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3번 죽다 살아났으니까 제가 감당할 테니까 제발 저 사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또 승무원이고 또 저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름 와서 애를 봐줘요. 근데 제가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지금 75 가까이 되는데 이런 아들 없어. 뒤늦게 애 낳았고 엄마한테 대사를 자체했는데 저는 그게 반대로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라는 말인데 지금까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고마운 게 엄마한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 것 같아요.